예,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열왕기상 14장 이제 6절 7절 보니까 저가 문을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자마자 딱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뭐 아내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시키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뭡니까? 선지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가면을 쓰고. 즉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듣는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로보암이 선지자들과 관계가 안 좋았다.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기가 좀 어려웠었다.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참 어리석게도 이런 식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다. 그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 보이면 될 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중보해 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선지자는 뭡니까?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보내는 자의 이야기만 전달할 뿐이지 말을 만들어내거나 뭐 어떤 위로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어요. 무지함.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요번에 종교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조사를 했거든요. 종교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냐.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나눴는데 기독교가 나의 삶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들 75%가 말해요. 절대 다수가 기독교를 다닌 사람들은 종교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45% 정도가 종교가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불교는 20몇 %예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이름만 갖다가 적어놨지 뭐 별로 꾸준히 가서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거기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렇게 철저히 배우지 않으면 그냥 로마 가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는 신에 대한 무지함에 빠지는 거예요. 신에 대한 무지함. 자, 그 사람들이 신에 대한 무지는 어때요? 신에 대한 무지는 봐보십시오.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그렇잖아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손금 내놓고 또 얼굴 보고 이렇게 관상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월시 따져가지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리석이 뭐냐면 자기는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점쟁이는.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이번 사업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물어볼 때 그 점쟁이 집 어디 허름하잖아. 월세나 내나 모르겠어요. 허름해가지고. 자기 앞날도 모르는 사람이 뭐 점쟁이들 그래야 자기는 못 본다고. 자기는 못 본다 그래요. 점쟁이들은. 왜 자기는 못 본다 그럴까요? 집이 허름하니까 손님들이 왜 당신 집은 이렇게 허름하고 왜 내 경제는 자기 판단할 것 같은데 왜 당신 경제는 판단하지 못합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남의 점을 쳐줄 수 있으면 자기도 쳐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은 여름에 무엇을 하고 뭐 겨울에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사고 뭐 어떻고 언제 출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안다 그러면 자기도 떡고물 떨어질 수 있잖아요. 10개 중에 3개 맞추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뭡니까? 그 무당들한테 가면은 또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막 이렇게 비만 대고 아줌마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통통해가지고 병 걸리고 당뇨병 걸리고 그런 무당들 되게 많아요. 식이 조절 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그냥. 그런 분들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신에 대한 무지를 하게 되면은 이 전달자, 이 매개자 있잖아요. 매개자. 이 매개자만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매개자한테 잘 보이고 이 매개자가 좋은 말 해주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신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신이 뭐가 되면 신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신을 매개해준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제사장을 중요시 여기고 점성가를 중요시 여기고 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 사람도 잘 보이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매개자일 뿐이에요. 매개자일 뿐. 그냥 모든 신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에서처럼 가르쳐짐을 당하지 않으면 그냥 뭐 불교같이 25%가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뭐 로마 카톨릭처럼 45%가 죽여. 그럼 그 사람들은 신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그냥 뭐 절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신관이 부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그래서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냈다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의 분리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왕권을 너에게 만들어 줬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던 것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에서 왕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근접하느냐, 다윗에게 근접해 있느냐, 이것이 좋은 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만큼 근접해 있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여기에 비해서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여로보암은 나쁜 왕의 기준이에요. 여로보암은 나쁜 왕의 기준이고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으로 이렇게 딱 열왕기성에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을 행했죠.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오류와 실책도 많이 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섬겼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만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있다 이 뜻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더라도 그 전체 흐름상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만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심으로 나를 섬겼다 이렇게 봐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원입을 입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봐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이나 그러면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직한 일만 또 나만 섬겼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예요? 막 설교하고 이러면 목사님 당신은 그거 다 지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다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다 못 지키면 설교 안 하면 여러분 1년 내내 누구한테 설교 들을 거예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들을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다 지킵니까? 이런 자체는 개념이 없고, 그분의 삶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이러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런 너무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 전심을 다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우리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너는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였고, 여기서 이제 이전 사람이라는 것은 좀만 더 합시다. 9절이야, 9절. 너는 이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사울, 다윗도 되지만 또 솔로몬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위에 사사까지도 가능해요. 사사. 왕 이전에 왕에 준했던 사사들까지도 봤을 때 네가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너가 제일 악하다. 왜냐면은 사울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실패한 왕일지라도, 또 솔로몬이 아무리 여성을 많이 거느리고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그들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뭐냐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법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사울과하고는 여로보암이 달라요. 여로보암은 아예 북이스라엘 전체를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르죠. 제가 가끔 보면은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거든요. 그럼 차별금지법은 뭐가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제가 분열 때도 이야기했습니까만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 나는 이게 미워. 나는 동성애가 미워. 난 동성애 싫어. 동성애자하고 나는 교제하지 않을 거야. 우리 회사에서는 동성애자를 뽑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고 어떤 사람이 종교가 무엇인 것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인생 자체를 여러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동성애자, 그 사람의 죄성, 그 사람의 성향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좋아할 수 있나요? 내가 무슨 예수님인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뽑는데 너 동성애, 어머 목사님 오빠, 그런 사람 어떻게 뽑아요? 저한테 장로님이 오빠라고 막 쫓아다니고 오빠 뭐해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장로를 같이 합니까? 못해요, 못해. 나 그러면 못하겠다. 너가 교회 나오는 것은 야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직분 받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걸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런 것까지 손이 대지게 돼 있어요. 지금의 법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법률은 뭐예요? 한부 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합법화되는 게 뭐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게 요 근래이지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서울시청 앞에서 이 남성들이 옷 다 벗고 다니면서 아주 징그럽게 다니는 그런 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런 게. 그 여성들 둘이서 길에서 뽀뽀하고 그런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20년 전에는 상상도 안 되는 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뭐 했을까요? 조금만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뭘로? 영화로. 잘생긴 남자 둘이서 손잡고 나오는 영화 이런 거 하나씩 툭툭 던져요. 툭툭 던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살짝 보여주면서 이제 머리 빡빡 깎은 동성애자가 울면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나 이태원 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때요? 사람들 마음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 발 한 발 동성애로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동성애자들은 소수고 선하고 연약한 자고 보수주의 목사는 탐욕스럽고 악하고 이런 데로 딱 두 개를 아예 선과학을 바꿔놔버렸잖아요. 선과학을 바꿨어요. 이게 단 10년, 20년 사이에 모든 걸 이렇게 바꿔버려요. 처음부터 할 때부터 막 시청에서 막 그렇게 뽀뽀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씩 던지면서 결국은 어때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롱통으로 봐요. 10년, 20년, 30년 후를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하지만 586 세대 보십시오. 80년대 보십시오. 정말 소수의 정말 핍박받은 자, 젊은이들, 정의를 위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학가를 통해서 막 민주화 운동하다 지금 어때요? 완전히 기득권 세력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모든 것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악한 마귀들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삼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줍니다. 또는 뭐 그런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다음 법은 어때요? 딱 법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도 못 씁니다. 손도 못 써요. 손도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 10명 중에 7.5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불교나 천주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봐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그럼 천주교나 불교는 오케이야 오케이. 뭐 집에서 드리지 뭐 안 가면 되지. 나 원래 안 갔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 뭐예요? 대부분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그것은 모든 종교는 종교 행사 금지. 그냥 정확하게 다이렉트는 교회 금지예요. 이런 것들이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열었을 때 교회가 벌금을 물거나 어떤 차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게 눈에 뻔하기 때문에 어때요?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예배를 안 지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법률적인 일이 생길까 봐 교회가 안 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부터더라도. 그러면 동성애 금지를 말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금지당하거나 한번 설교할 때만 벌금을 물거나 경고를 받으면 그냥 안 해버리고 복음만 전하죠. 무슨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전에 많은 대통령들도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비리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건 여러 가지 비리야, 비리.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탄핵당할 때 어디 뭡니까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문을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전폭 그리고 무슨 청와대에서 무슨 무속놀이 했다는 거, 뭐 비선 실세
이런 것이 탄핵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나쁜 게 뭐냐면 그것은 박근혜 개인의 이탈이야. 근데 지금은 전체를 법으로 만들잖아요. 법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하지 마라 법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개인의 이탈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뭡니까 불륜을 저지르든지 비리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또는 뭡니까 뒤에서 돈을 받든지 누구 아는 사람을 좀 좋은 자리에 찔러 넣든지 돈을 몇십억을 먹었든지 이건 전부 다 개인의 이탈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나라 체제를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전혀. 야 그들도 죄를 졌잖아. 왜 박근혜 질 때, 왜 이명박 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문재인 할 때는 뭐라 해요. 그들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전 정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하겠다. 그 법으로 정해놓으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난리를 치죠. 옛날에 기독교에서 어땠습니까? 옛날 기독교에서 간통죄 폐지할 때 기독교에서 난리 쳤어요. 간통죄 폐지할 때. 간통은 저지를 수 있어요. 왜? 개인적인 이탈이니까. 근데 그 죄를 폐지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는 거니까 동의할 수 없어. 그게 전 정권이에요. 전 정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목사님들은 어떤 정부를 지지하고 어떤 정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가치관에 달려있는 것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금지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는. 개인적인 이탈, 개인적인 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해서 그걸 말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말할 수밖에 없게 하거나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은 죄예요. 그게. 이전에 솔로몬이나 이전에 사울은 다 죄를 지었어요. 엄청나게 흉악합니다. 솔로몬이 짓는 죄하고 여로보암이 짓는 죄는 별로 차이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개인의 이탈과 국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 체계로 만든 것은 전혀 달라서 하나님은 나쁜 왕의 표본을 여로보암으로 딱 찍어라. 그럼 개인적인 죄를 보면요. 개인적인 죄를 보면 한번 여러분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봐봐요. 솔로몬보다 훨씬 덜 악한 짓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부인만 1000명이에요. 부인만. 아내들만 1000명이라고. 여러분 한 남성이 성적 타락보다 더 흉측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글쎄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우상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문을 활짝 열어준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여로보암 못지않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때요? 전도서도 쓰고 잠언도 쓰고 누가 보기에도 천국 간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됐다. 전혀 기억하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저희들을 오해하는데요. 야, 왜 다른 죄도 많은데 꼭 동성애만 이야기를 해? 대기업의 비리들, 대기업 비리는 대기업에다가 비리 저질러라 율법으로 정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대기업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이제 대기업들 상속세를 낼 때 이렇게 하라. 율법으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법으로 정한다. 대기업은 이제부터 뭡니까? 더러운 짓을 해도 용서해. 법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이탈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근데 그것을 국가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결사가 안 된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 형식이라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너를 위한 거였잖아. 어떤 겁니까? 남유다와 정책적 대결을 위해서 니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신관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관을 모르는 무지한 그 종교인들과 하나님에서 계속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신과는 모든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주고 모든 것은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기독교는 니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냐?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내 등 뒤에 버렸다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관용어입니다. 근데 바라보지 않고 어때요? 등 뒤로 딱 하나님 갖다 놨어요. 뭡니까? 시작?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등 뒤로 하나님 갖다 놓으라.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옆 사람하고 이제 줄줄이 앉아 식당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쭉 앉아가지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요. 어쨌든 목사님은 어쨌든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오래간만이나 처음 이렇게 식사를 하면 불편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또 이제 목사님이니까 말도 시켜주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 저쪽 보고 이 사람 저쪽 보고 혼자서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 걸 말 좀 시키려고 해도 등밖에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고 있고 나는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건 이해는 하는데 어때요? 기분은 안 좋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들끼리 갔는데 이건 목회자가 어려워서 그런다 칩시다. 친구들끼리 갔는데 맨날 그럴 때마다 어때요? 등 보이면서 저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뭡니까? 나가기 싫어요.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네가 나한테 등을 돌렸잖아요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너 나 무시했잖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 나 무시해놓고 무슨 말을 해?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뭐냐면은 내 등 뒤에 버렸다. 등을 돌리는 것도 화가 나는데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히 나 무시했잖아요. 여로보암 너 철저히 나 무시했잖아. 근데 여로보암 여러분 지난주부터 봤지만 계속 좀 어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짓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었냐면 선지자 만나기도 꺼려질 정도로 선지자 만나기를 꺼려질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 기도받고 싶은데 얼마나 교회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고 그랬으면 기도받고 싶어도 자기가 목사에게 나와서 대화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목회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합니다. 선지자하고 아직 겸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멀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여기서 증인이 뭐냐면 사내가 중요해요. 사내. 이게 이제 사내란 그 말이 베케르인데 이게 베케르란 뜻은 참 재밌어요. 벽에 오줌 싸는 자인데 벽에 오줌 싸는 자.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실감나게 하려 그러면 벽에 오줌 싸는 자라고 해.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벽에 오줌 싸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 니네 집에 있는 수컷들 이거예요. 수컷들. 이거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죠. 니네 집에 있는 수컷들. 그럼 이 수컷들은 뭐냐 그러면 아들들 당연히 포함되죠. 그 다음에 그의 부하들도 다 포함됩니다. 부하들 포함되고 심지어 뭐까지 포함되냐면 남자 노예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니네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수컷들 다 멸절시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오줌 쓰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관용구거든요. 이스라엘 관용구인데 쉽게 말하면 개가 벽에 오줌 싸잖아요. 개가.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 기억 안 납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70년대 한번 생각해봐요. 터미널 옆에다가 벽에다가 항상 가위를 딱 그려요. 가위를. 아, 못 보셨구나. 우리 때 있었는데 터미널 옆에 보면 항상 가위가 딱 있어. 그리고 거기를 찌른 데가 엄청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전부 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다 대충 막 소변,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 뭐 좀 뭐랄까 동남아나 중국 가면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후미진 곳에다 오줌 싸잖아요. 그럼 어때요? 엄청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 니네 집 냄새 진동한다. 냄새 진동한다. 그 벌거지 같은 수컷들 냄새 진동한다. 내 걔네들 싹 쓸어버리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사내다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벽에 오줌 쓰는 자, 벽에 소변 누는 자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원어고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메인자나 노인자나 이게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뭐냐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 이야기하면 한국 전체를 이야기하듯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것은 뭐냐면 남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은 매인자나 노인자나 여기서 뭐냐면 매인자는 기혼, 노인자는 미혼 또는 돌싱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결혼한 자나 총각이나 전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 전체를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했다. 이 걸음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싹 쓸어버립니다. 깨끗이 청소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니네 집 냄새 지긋지긋하게 난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근데 여기서 너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이 뭐냐면 여러분 걸음은 냄새가 나도 쓸모가 있잖아. 이게 정확하게 걸음이 아니라 대변을 말하는 대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똥 쓸듯이 쓰겠다는 거예요. 똥 쓸듯이. 아무 쓸모도 없고 냄새는 진동을 하고 똥 쓸. 그래서 이게 걸음이 아니에요. 걸음은 좋은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걸음은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처음에는 오줌, 똥으로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집은 뭐예요? 오줌이고 너희 집은 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을 똥 쓸어버리듯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깨끗하게 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돌아오는 저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저주가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12절에 말갛게 쓸어버릴까 11절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도망을 갈 거거든요. 성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 가서 먹을 거고 들판까지 도망갔다가 죽은 자들은 뭡니까? 까마귀 와서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도 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피할 수 없다. 어디를 가든 이 재난이 있어가지고 어디 멀리 가든 제가 아는 미국에 사는 사람은 코로나가 번성이 엄청나잖아요. 부자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저기 시골에 있는 섬이나 아무 동네에도 없는 그 별장 같은 그런 집들이 미국 많잖아요. 다 가 있어요.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린다는데 언제까지 거기 살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보니까 니네가 LA 시내에 있으나 또 뉴욕 시내에 있으나 피해서 저기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집에 혼자 있으나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거 다 죽었어. 너희들은 피할 수 없어. 어딜 가도 너희는 코로나에 죽을 거야. 이런 경고처럼 너희는 성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을 거고 들에서 죽은 자는 까마귀가 먹을 정도로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12절에 너는 일어나. 그래서 너가 누구냐면은 그 아내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로보암의 일이었어요. 이 아내는 여로보암이 묻고자 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물었고 이제는 선지자가 말한 것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는 전혀 다른 전략자가 됩니다.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남편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그 먼 길을 또 이제 가는데 그 마음속에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은 아마 혼비백산할 거예요. 혼비백산하면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저주로 내려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눈먼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바울에 대해서 설교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계획을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정확하게 계획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 외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처럼 딱 돼야 됩니다. 로마인이면서 헬라어를 잘하면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학파리고 가말리엘 학파 중에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 건강함. 그렇죠. 여러 가지를 또 끝까지 쫓아가서 다 뿌리째 뽑아보려고 그 억제 같은 습성들 이런 모든 걸 갖고 있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겠어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 딱 하나잖아, 하나. 그 사람을 끝까지 가서 그 사람 들어가지고 이 모든 헬라파 기독교를 딱 그 사람을 줘서 이방인의 사도를 만드신 그 정황무한 하나님. 정황무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살살 속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살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만 남들한테 칭찬 듣는 척, 남들이 나에게 참 당신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칭찬하는 이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요. 많은 여성들한테 잘 친절하게 되죠. 많은 여성들이 참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랑 결혼할 사람, 그 여성이 나를 좋아해야지. 여러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면 뭐 있어요? 진짜 결혼할 그 여성과 내가 딱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 칭찬을 뭐 할 겁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정확하게 그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큰 죄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종교적으로, 편의적으로 좋게 예배를 드리게 해준 거예요. 야, 유대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어주기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 근데 유대까지 가지 않으면 여기서도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비슷한 거 만들어놔요. 그 정도였고, 이제 그 법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유다까지 가게 되면 계속 자기의 정권이 어려워질까봐, 야, 내려가지 마. 딱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뜻 보면은요, 별로 큰 죄 같지가 않아요. 솔로몬에 비하면 그 죄가 경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저 그래, 쏘쏘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쓸어버립니까? 멸절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시다.